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데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으로 율법의 정죄와 죄책과 심판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 가지 않게 된 그것이 구원이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의가 거룩함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고 궁극적으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다. 참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고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것,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이 누구냐에 대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자기 깨달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영혼과 함께 우리를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떠돌이처럼 마치 사생아가 자기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입혀주고 다 해서 살게 되죠. 모든 만물과 우주와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본의 지리만이 남는 그 고베라는 곳에 시장 아들이 있었는데 그 시장의 아들인 이 사람은 그 시장의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자입니다. 그래서 늘 본처의 자식들이 그를 구박했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서자가 공부해서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조선시대 서자의 홍길동 이야기처럼 그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서자가 출세할 수 없는 그런 문화처럼 일본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훗날 그 고베 시장 아들들 중에서 가장 출세하고 잘 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서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의 신분을 초월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느냐면요. 어느 날 그가 외롭게 이제 놀고 있는데 한쪽에 쭈그려서 놀고 있는데 먼 북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호기심으로 따라가 보았더니 거기에 구세군들이 와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꼬마가 재빨리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서자도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 이야기죠. 그랬더니 거기 전도한 사람이 그럼요. 구원받고 말 거예요. 그 말에 즉각 그 전도대를 따라가서 그때부터 거기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간증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시장의 서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이 시장의 서자였다는 게 얼마나 서름을 받았겠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당당히 말합니다. 지금 무엇이 되는가 중요하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한평생 육체로는 첩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살았지만은 영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한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꼭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양자의 개념이 참으로 잘못되어 있지만요. 서양에서는 이 양자라는 것을 당연한 이야기로 생각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자녀를 낳지 않고 양자를 드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고아들을 데리다가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키웁니다. 우리나라 6.25 후에 고아들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 고아들을 많이 미군들이 들어가면서 데리다가 양자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그들이 우리 한국의 인재들이 되었는데 이 양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를 데리다가 자기의 자녀라고 딱 호적에 올리는 그 순간부터 그는 완전한 그의 법적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모든 권리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죠. 옛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라는 황제인데요. 기독교인 밖으로 10명의 유명한 박해 황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악랄한 사람이 네로 황제예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인 밖으로 유명한 이 황제 중에 네로라는 이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의 양자였어요. 그래서 친아들이 없어가지고 양자를 들여가지고 클라우디우스라는 그 황제가 드린 그 아들인데 양자인데 어디서 데리고 왔느냐면 노예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원래는 노예, 그 아버지가. 네로의 아버지가 노예인데 황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다가 자기 양자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교육시키는 장면이 그 영화에 보면은 코바디스 같은 데 막 나옵니다. 네로가 그 자녀들을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 그 황제 교육을 시키는 거 보면은 그 아기 조그만 아기인데도 그 아기는 왕이니까 사자처럼 당당히 걸어야 한다. 그러면서 걷는 거, 말하는 거 막 이런 거 왕의 수업을 그렇게 시키죠. 이 노예의 자식이었지만은 황제의 양자가 되거나부터는 그는 왕의 아들로서 당당히 왕위를 이어받을 권한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그 당대의 가장 포악한 왕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돌 감람나무였으나 이제 그래도 예수를 믿음으로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기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후사란 말은 상속자라는, 그러니까 친자녀에게 주는 상속을 받는 그런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적인 신분의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자기의 그런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하고 그 권세를 친히 행사를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승천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은 어둠에서의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낸 것 같이 쫓아내라고 그러죠. 그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 달래면 절대 안 나가요. 사정을 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요, 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권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북한을 달랩니다. 제발 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쏘아요, 미사일은. 달래갖고 되는지 아세요? 화해하고 뭐 협상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마다 한 방씩 더 쏘아갖고 말이죠. 알아서 해라고 가만히 놔두면 응? 그러면 또 그렇게 함부로 못 하잖아요. 달래니까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는요. 다 우리보다 더 이 지능 지수가 훨씬 높아요. 하나님을 필적하여 대적할 만큼의 그런 강교한 그러한 영을 가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을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분별하고 그걸 대적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면 나가리라. 명령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마다 자꾸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달래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야 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있고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이성적인 그러한 것들 속에 들어와서 지금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쫓아내야 돼.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를 일제 강점기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의 전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수천 개의 새 말뚝을 우리나라의 산이라는 산에 명산에다가 다 갖다가 말뚝을 박았어요. 오래전에 그 장면들을 신문에 보도하였고 그것을 보는 국민들이 놀라움과 분노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태평양 전쟁이 한창 있었던 그 시대에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의 백두산 천지에다 새 말뚝을 박고 일본의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1943년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16일 동안 조선 총독부가 주관해서 그 관계자들과 군인과 무속인들 70여 명이 보름 넘게 거기에 백두산에 머물면서 제사를 주관했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명산이라는 명산은 다 쫓아가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민족의 정기를 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 좋은 그런 풍수지리서를 믿어가지고 말이에요. 전직 대통령들 중에 보면은 조상 몇 자리가 안 좋다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산산을 꾸미고 몇 자리를 옮기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더 나아졌느냐? 다 감옥 갔어요. 그게 다 감옥 가. 어떤 사업한 사람은 실제로 최근에 뭐 뉴스에도 보도됐지만 그 기업 회장이 옆에다가 중을 딱 세워놓고 관상을 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중요한 임원 뭐 뽑을 때라든지 뭐 할 때 관상을 딱 보라고. 그래 그 중이 뭐 관상 이야기라면 그건 이제 된 것이고 관상이 안 좋다 그러면 될 사람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래전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 것들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몸에 배어 있는 정신적인 그 뿌리예요. 그런 것들이 오래 몸에 배어 왔는데 오늘 크리스찬들도 조금 어려워지면 과거의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사를 잘못했는가? 집터가 진짜 안 좋은가? 이상한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환경이나
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인간을 변질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풍수 지리설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하고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도록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성질을 거스린 거기에서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저주가 온다고 그랬지. 풍수지리에 의해서 그런다든지 뭐 관상에 의해서 그런다든지 다른 어떤 인간의 운명이 따로 있어 그런 것이 아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삼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쫙 경청해 나가면 내가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쭉 나가지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8장 15절부터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면 너는 예란 저주가 내게 따라오는데 그러면서 그 14절보다 훨씬 긴 몇 배의 이제 고통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에게 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흐르고 역사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딱 끊기기 시작하는 그 메말라버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생기가 흐르지 않고 정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그때부터 고통과 시련과 시험과 저주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명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느냐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14절부터 16절 다시 봅니다.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땅의 사람인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우리가 영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사도신경에 우리 고백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예수님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육체의 죄인된 신분에서 어떻게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게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런 혈통적인 그러한 유산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 구체적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해서 제일 잘 말씀했는데 그 진리의 성령을 거기는 물과 성령으로 그러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육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낸 그의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느냐?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도록 역사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 아무도 저절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저절로 부르죠. 은혜를 받고 거듭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저절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를 해주셔. 증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믿게 만들어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때로는 흔들리고 힘들고 고통에 방황하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평안이 오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 주세요. 여기 로마서 8장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서 이와 같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3절 마지막에 가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정한 우리를 부르고 부르는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게 만드신다. 성령 우리를 자라게 만드신다. 성령 우리를 끊임없이 자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되었다 하면 가지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고. 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미끄러져서 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서 딱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는 절대 되었다,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도록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마지막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안에 지지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적 성장을 자라가야 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돼서 내 마음과 뜻과 모든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죠.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 성화. sanctification.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는다.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기까지 glorification. 영화로까지 나아가도록 해서 성령만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원래 기도하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전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여기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기는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 여기 아빠의 원래는 아바라고 그러는데 아바란 말은 아람어로 아빠란 말이에요. 만국 통해 우리나라 말에는 거기나 비슷하지만 원래 아람어 아빠를 아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부르짖는다 그 말은요. 여기 15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아이가 아빠를 보고 반가워하고 아빠! 달려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에요. 아이가 뭐 어른처럼 막 그렇게 부르짖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좋아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아빠를 막 부르며 달려가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증거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과 같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확신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형실을 죽이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계속 성화의 과정을 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도덕과 인류 결심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노력했고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됐죠. 근데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면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수준을 맞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서 우리의 몸의 형식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면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면서 자꾸만 좌로 우로 치우쳐가지고 그 싸우잖아요. 뭐 좌파 연합, 우파 연합 막 그렇게 해가지고 크리스찬들끼리도 나가서 싸우고 그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 위에 속한 사람들이요. 좌우로 땅에까지 매여서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정치에, 사회 문제에,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상당히 똑똑함을 발휘합니다. 매우 지적이고 고매한 자세로 그렇게 나가고 영양까지 나가지만은요. 그렇게 해서 글도 쓰고 뭐 강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영적인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하면 전혀 아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학자들로 보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교수들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적 공부를 고매한 자세로 지식을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그런 어떤 사회적인 것을 분석도 하고 신학적인 내용을 잘 배워가지고 전달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신령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이냐 그건 전혀 별개예요. 별개.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을 하였던 지도자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절친이 영국 수상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절친인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그런 아주 선구자적인 사람인데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중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고 영혼을 구원해야 하고 이 노예를 삼으면 안 하고 이들을 다 구원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자기 친구에게도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 친구가 한 번만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똑똑한 친구고 아주 유능한 친구니까 이 명석한 친구가 예수만 믿으면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는데 교회를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기도도 하고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를 약속을 받았어요. 한 번은 따라가 준다.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피트를 데리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교회로 갔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에 이 런던 교구 목사가 리차드 세실이라는 유명한 설교가였는데요. 이제 그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듣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아주 감동적으로 깊은 내용을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윌버포스는 혼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막 하늘을 날아갈 듯이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옆에 친구를 슬쩍슬쩍 봤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 거야. 내 친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구원을 시켰을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차분하게 물어보려고 나오는데 오래 갈 것도 없었어요.
그 친구가 예배당 문에 다 나가기도 전에 먼저 말을 합니다. 자기 친구한테. 일버버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딱 귀를 기울이니까 자네는 알 것이네. 나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그런 석학이었지만 이 영적인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분이 전혀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의 사고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무식하게 들는 거예요. 윌버포스를 격동시켰던 것이 피터에게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된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은 아직 영적인 면에서는 백지예요. 음악에도 그러잖아요. 음악에도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해 잘 알아가지고 그 음악을 즐기면서 그 노래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잘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간다. 이 생각만 난단 말이에요. 그 음악의 백지처럼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일개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하는 말씀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에는 이런 영적인 이 세계와 이 육의 세계가 충돌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데는 백지지만 이런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에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밖에만 나가면 갑자기 활기가 돌아요. 밖에 나가면 막 움직이는 것이 생동감이 있고 모임에 가서도 항상 사람을 즐겁게 하고 뭔 일을 해 나가면 척척척척 잘해 갑니다. 실력 발휘를 해요. 근데 교회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맥 빠진 뭐처럼 돼가지고 힘을 못 쓰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가닥을 못 세우고 꼭 해 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해라 말아라 뭐 몇 번 이야기를 해야 그때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그 수준 차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에 속한 사람에서 중생에서 영에 속한 사람은 나가야 돼요. 니고데모가 그 당대 유대 세계에서는 성경의 지식으로 율법에 대한 그러한 학자적인 그러한 경험과 지식으로 그리고 모든 회의를 주관해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일을 리드해가는 데서는 뛰어난 원로였고 존경받는 관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 앞에 와고 보니까는 완전히 이 사람은 백지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깐에는 지금 분명히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뛰어난 사람인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보고 함부로 대하니까 나라도 가서 한번 이야기해야겠다고 밤에 찾아가서 고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한마디도 면박을 주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듭나지도 않고 아직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백치면서 아는 척 하는데 너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고 또 이렇게 이상한 완전히 무지한 소리인 게 사람이 엄청 쇼크를 받고 당황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의 앞뒤 순서나 이런 걸 놓치고 말이죠. 그냥 막 되는 대로 말을 한다고.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야기하잖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사람들 가르쳤으면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뜻을 진짜 모른단 말이냐.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영으로 한 것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이 차례차례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그 핵심이 뭐냐 하면서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거기에 매달고 그 뱀을 본 사람마다 사는 것까지 그 십자가 형태의 구리뱀을 다뤘잖아요. 장차 인자로 그와 같이 들림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니고데모가 알고 성경적으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알고 있던 피상적인 지식과는 다른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에 대한 것을 다 한 번에 위로부터 내려오듯이 다 열어서 보여줘요. 그 성령으로 지금 그 시간에 열어줘 보여준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비된 심령이고 그동안 터가 닦여 있던 사람이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이 딱 열린 거예요. 그거구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성물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깨달았더니 성령이 그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종합적으로 깨닫게 한 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진짜 거듭나서 숨은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도 그를 장례 치르지 않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주라 그리고 그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향을 바르고 유향을 바르고 그리고 시신을 매장하잖아요. 숨은 제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성장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고 어떤 결정적 순간에서는요, 이란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이 세계를 열어주는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때가 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처럼 사도 바울의 담에색 도상이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처럼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는 그때 어느 순간인가 그 주님을 딱 만나서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수가상 우물가의 여인은 물떠러 갔다가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그 주님을 만나잖아요. 확실하게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영과 진리를 예비하여 그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그런 때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함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 오늘 우리의 전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결정적 순간에 어느 때 가장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걸 아시요.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시켰다가 그때 딱 뚜껑을 열어주듯이 문을 열어서 다 들어오고 나가게 하듯이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계속 갈망하면서 시편에 있는 그 시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그런 몸짓을 계속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가장 맞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3,000년 전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성국가로 만들듯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 통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서 세워가듯이 오늘 이 시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영혼들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더 나아가면 1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장투와 시기하지 말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은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구원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유행하는 풍속과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런 모든 그런 문화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내 안에 들끓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러한 것에 따라가서 행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싸울 것은 이런 혈과 육의 껍데기 눈에 보이는 것이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원수 마귀가 늘 우는 사질처럼 산길을 차고 있고 하나님 택하신 자라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이라는 사단의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영혼에 자기 단장을 하고 십자가의 그런 군사로서 자기 무장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진보를 계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뭐 금욕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탐구하고 거기에서 즐기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안에서 그 범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세계 속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고 진리 안에서의 평화고 진리 안에서의 그러한 행복이지 진리를 벗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추구해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것을 추구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세의 금욕주의자들은 사람들도 지금 뭐 불교나 힌두교 같은 데도 그런데요. 이 육체가 맨날 죄를 짓는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이 육체를 너무 고행을 해요. 육체를. 그래가지고 이 육체를 색고쟁이로 말이야 막 등을 찌르기도 하고 얼굴 볼을 찔러갖고는 가입고 다니기도 하고 성처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만 암자에 있으면서 암자에서 밖으로 멀리 안 나가려고 뭐예요 거기 집 울타리를 철조망으로 쳐가지고 자기는 거기 가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등을 대고 편하게 누워있으면 이게 딱 엉뚱한 생각이 하니까 등을 안 대고 그냥 앉아있는다. 앉은 채로 눕지 않고 앉은 채로 이렇게 잠도 자고 또 참선도 하고 그런다. 그 장자 불화라고 눕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고행을 했어요. 그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 신자들 중에 옛날에 극단적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경멸하고 거의 녹초가 되도록 채찍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그러니까 그 말 따라서 막 채찍을 갖다가 채찍질하는 그 채찍을 갖다가 자기 몸을 막 치는 그런 일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이 육체의 욕망의 그런 것들이 격렬하게 내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런 주어진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육신의 정욕을 탐욕을 교만을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그 집착을 가져오려고 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철장으로 나를 제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맑은 정신으로 차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나아가면
이 육신은 종이라 따라오게 되고 있어요. 의의 종으로 따라오게 되고 말씀의 종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라 그거 말이지. 기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쳐서 나를 제어하라 그런 말이지. 쇠꼬쟁이로 몸을 찌르고 밥을 굶겨가지고 몸을 학대하고 어디에다가 철조망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얻어가다 하면 그러라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그러니까 육신대로 내가 계속 그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죄값으로 죽게 되겠지만은 여기 13절의 말씀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딱 못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여 나아가면 육신은 저절로 죽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그냥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녹음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들어서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영으로 사는 법입니다. 영으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되기가 80년 걸렸어요. 세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가지고 3년 동안 밤낮 훈련시켜서 성령 받고 주님을 사도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교회가 영혼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이면서 교사인 담임 목사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지도하는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잘 훈련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몸에다 완전하게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에 가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줍니다. 이거 이렇게 한다. 책 챙겼느냐? 학교 갈 때 시간표에도 책 다 챙겼느냐? 학교 갔다 왔으면 숙제 해야지 뭐 하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게 아이가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알아서 와서 공부하고 다 하는데 부모가 말할 것이 없어요. 그 수준에 가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영적인 자기 관리가 되고 자기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이런 수준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늘의 상을 받는 신령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